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15장까지 다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에 죽음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넣어 본 것은 뒤에는 이제 사랑의 편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니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써보면 좀 더 이렇게 신중하고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다 써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죽음의 체험을 한다든지, 그거는 일단 한 번씩들 이제 우리가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인지를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3장, 14장. 이제 이사 준비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과 사랑의 편지 준비하기. 유언과 사랑의 편지 준비하기. 유언과 사랑의 편지. 이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된다. 이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된다. 확실한 믿음.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반대로죠, 지금 우리는. 임종이 가까울수록 뭐 자꾸 사랑과의 어떤 끈, 이걸 자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임종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 훈련이 안 되면 습관된 대로,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널 두고 어떻게 가야 되니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보내는 사람도 이제 이별을 못하죠, 이거.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히 가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분은 이미 말을 못하죠. 그래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 다 해주고, 마지막에는, 먼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 다 마쳤으니까, 바울 사도에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시도록. 그리고 가시면 이제 그분 남편 이름이 강대섭 장로님인데, 강 장로님한테 내 안부 잘 전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가야 되고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마치 안 가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막 강제로 띄워놓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목사가 가 있으면 참 민망해요. 이걸 뭐라고 이제 이분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아주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은 오늘의 내 삶을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튼튼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훈련할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이사가는 훈련도 이게 해야 된다. 이걸 해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하고는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나 또 이런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고, 내가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내 곁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 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그 시간에는 이미 이제 관 속에 우리가 뭐 입관하기 전에 우리는 떠나버려요. 입관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입관을 언제 합니까? 장례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창고에 안치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입관을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입관을 할 때쯤 되면 그분은 없어요, 여기. 벌써 다 가버리신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할 때도 내가 이제 그때는 이 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임종 시간을 가족들에게 잘 유익하게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유언에 대한 문제도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이 내가 그 일에 이렇게 관여하는 거를 껄끄러움해 하는 것 같아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유언을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뭐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강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만약에라도 그 형제들이 3남매인데 여기에서 나중에라도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유언서에는 이러이러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이 그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관여하는 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손을 떼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본인과의 그런 부분들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자녀들도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의 상태는 아직 영혼은 이 안에 계신다. 그의 영혼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은 누가복음 16장 요 내용을 내가 펼쳐서 놓고 지금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이분이 이제 그때는 호흡도 하지 못한다. 그의 영혼이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지금 말은 못해도 그 영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고마웠던 말씀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라. 사실 그 임종 예배하고 난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한 1, 2km 이제 온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을 임종 관계를 아주 잘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천사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내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를 안내하기 위해서 내 옆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런 과정들입니다. 또 영적 세계를 보는 거죠. 욥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본인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주변 사람들 이걸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실버 스쿨의 굿 실버 라이프의 뭐 가장 핵심은 이제 과거 정리하고 오늘을 잘 살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갈 준비. 그래서 갈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한 믿음의 준비예요. 확실한 믿음의 준비.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본인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주변 사람들도 괜히 막 슬퍼하고 어영부영하다가 가셨네 이러면 안 되고 이때 이제 예배, 찬송, 말씀. 그래서 그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일에다가 강화시켜줘야 돼요. 사실 호스피스의 역할이 이제 이런 거죠. 호스피스의 역할이 이런 건데 이런 준비와 은혜의 체험이 분명치 않으면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처럼 세상의 미련의 줄을 끊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막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이게. 평안하게 기쁘게 가야 되는데 막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욕구를 비난하지 말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 이 땅에서의 삶의 욕구, 네, 이거는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 준비. 영상으로도 유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임종 직전에는 유언장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는데 뭐 유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사전에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떠나는 사람이 이것을 준비해 두지 않고 갑자기 이사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혼란과 분쟁을 겪을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가는 분이 어떻게 해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가족들을 평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고 분쟁 속에 휘말고 가도록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종이에 기록할 뿐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 전해줄 수도 있다. 자, 유언장을 쓸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언의 종류. 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는 5가지예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법적 요소들을 자신이 직접 쓰고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필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조금 궁금하게 의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인이 더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이나 지장.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특히 연월일 이런 거 안 써 있으면은 효력 발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녹음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 날짜, 그리고 유언 내용을 말하면 참석한 증인이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유언 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는 말을 다시 해야 돼. 유언에 참석할 수 없는 증인은 미성년자 안 되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사람도 안 되고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될 사람도 안 되고 그 의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도 안 돼. 그러니까 유언은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3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이제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 공증 방법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러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써서 20년 보관한다.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서 대신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의 증인이. 비밀 증서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봉인하는 거다. 봉인한 후 겉면에 날짜를 적은 후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다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구수 증서는 말로 하는 건데 유언자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때도 증인 2명이 참석을 해서 유언자가 말하는 내용을 적은 후에 낭독하고 그리고 구수증서와 함께 날인을 하고 단 구수증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우리는 뭐 다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돌아가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만은 사실 재산이 뭐 조금만 있어도 그 뒤에 형제간에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끼리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 또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 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5가지가 유언서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번에 녹음에 참석할 수 없는 증인 그리고 미성년자 후견인 유언 이익자가 안 되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된다. 아니, 유언 이익자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이것도 안 돼. 예. 왜냐하면 유언자가 유언을 해서 이익을 얻어야 될 관계자들이 딱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유언자를 쓰면은 거기에 이제 이게 확실하려면 증인이 그 집 자손들이나 뭐 이런 친척이 다 빠지고 제3자, 목사나 뭐 아니면은 법적 증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둘이 증인이 서야 돼, 이게. 근데, 예. 그 아들이 증인이야. 이건 안 되지. 또 며느리가 증인. 이것도 안 돼. 유산 상속자니까. 친척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과의 이익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일단 돼야 돼. 객관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3자는 법적으로 제3자라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예, 혈족이 아닌 사람. 뭐 목사, 우리 할 수 있죠. 변호사. 또 뭐 교회 장로님들 두 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되는데, 뒤에 이런 게 중요해요. 뭐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날짜를 안 썼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연월일, 날짜.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부동산이면은 어느 주소에 있는 어느 지분,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분쟁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날짜 없어도 안 되고. 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쭉 합니다. 주의사항. 컴퓨터나 타자기로 친 건 무효다. 사인은 무효이며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자필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서는 검인이 필요한데, 유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게 검인을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원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변조를 막고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게 한다. 네. 도장 같은 것도 파서 찍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살짝 찍을 수도 있잖아. 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유언장 전문.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게 상황이 안 되면 이제 사인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인이 뭐 진짜냐, 강제에 의해서 뭐 사인하게 한 거냐, 뭐 이제 이런 뭐 진짜 자필 사인이냐, 누가 이거를 변조해가지고 한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자필한 거냐, 누가 옆에서 그 글자 대조해가지고 뭐 억지로 한 거냐. 근데 사인은 거의 무효예요. 예? 사인은 거의 무효.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도장도 그거 뭐 옆에서 찍어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이제 들어갈 내용, 유언장 전문, 유언 날짜, 유언자의 주소, 유언자 이름, 날인, 육하 원칙에 맞춰 작성하되 주의할 건 날인은 사인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무효다. 예, 반드시 도장을 이용한 날인을 해야 한다. 손도장, 지장. 자, 여기 유언장 샘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써보셔야 돼, 이제. 뭐 우리가 실습할 때는 어차피 이게 이제 한 장이 한 주의 내용이니까 그 주간에는 유언장을 한번 쭉 써보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자, 우선 유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그 다음에 증인, 관계, 성명, 주소 이런 식으로. 유언자 000은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월일 유언자 자택에서 위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유언자 누구누구누구는 그의 소유인 아래와 같은 부동산 혹 현금을 다음의 사람에게 상속함.
예, 그래서 장남 누구에게 유언자 소유 서울시 어디 무슨 동 소재 대지 몇 평 위 및 위 지상 가옥 무슨 동에 건평 몇 평을 상속한다. 네, 이게 이제 하여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차남 누구에게 유언자 명의의 어떤 은행 예금 계좌 어디 주식 회사 주식 몇 주를 상속한다. 유언 집행자로서는 누구누구를 지정한다. 위의 유언자 및 증인들은 본문의 정확성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예, 그래서 연월일 유언자인 이제 도장 찍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유언장 써보는 시간 한번 꼭 연습을 해보고 또 미리 써놓으세요. 써놓으시면은 이게 자필입니까? 예? 자필로 써야 돼요. 자필로. 그러니까 자필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구수도 있으니까 구수는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증인들 하에서 그 사람이 대신 대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필한 거를 확인해주고 말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네. 자기가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구수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확실하죠. 네.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변조하려면 뭐 어디 가도 해도 다 해. 예. 어차피 구수를 해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이제 뭐 법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오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예, 효력을 발휘하고 근데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없을 때는 이제 차선책을 하는데 나중에 법적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 이런 건 이제 가족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에요. 상속관계 정리하기, 사망 신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당혹스러운 감정과 상황에 처함으로 자칫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빚을 많이 짊어지고 갔는데 슬프고 어쩌고 어영부영 뭐 하다가 이게 한 달인가 이게 이 뒤에 나옵니다.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대로 상속돼 버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한 재판 과정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해외에 가 있는 가족들은 이제 포기 계획서를 안 썼는데 우리 장인 돌아가셨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돈을 조금 받을 게 있는데 뭐 많지도 않은데 그걸 재판을 했어 이제. 근데 법에서 이제 우리는 다 처리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 주소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관계된 그분은 이제 갚아줬어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얼마 많지는 않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국에 있는 가족이라도 일단 다 해야 돼 그걸 다. 목사님, 그러면은 유언장을 예. 내가 이제 빚이 있어요. 예. 재산 유산은 게 아니고 나는 저 재산을 자기 이제 빚이 법적으로 있지만 자식들한테 절대 안 물려준다. 여보가 있었어. 아 근데 그 이제 유언서에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상속자들이 예, 포기를 법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 이 이야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사망신고는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 관공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뭐 증명서 이런 거 가져가서 하면 돼요. 신고인, 신고 의무자, 동거자란 사망자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그리고 신고 제출 서류, 뭐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다 보면은 다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면 되고. 신고 기간.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 안날로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징수된다.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 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 상속 등이 개시 기준이 되므로 사망 신고에 정확히 기재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사망한 경우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 사망 신고를 호주 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인터넷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인이 소천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유 있게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치러본 사람은 막 헤맵니다, 이거. 그 화장터에서 갈 때도 이제 병원 의사가 사망 진단해 준 거, 그거 다 들어가야 되고, 뭐 낙골당에 가면은 또 그런 거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서류는 여유 있게 이렇게 띄는 게 중요하죠. 상속 포기. 고인의 자손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이다. 돌아가신 이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신 이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는데 몰래 사용한 채무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어설프게 재산 뭐 상속 조금이라도 있는데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확인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서에다가 본인의 채무는 이렇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 형님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형님은 일하면서 이제 못 받은 돈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누가 나타나서 없더라고요. 아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장부라도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하면은 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딱 떠나니까 막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주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처리하는 게 낫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형님하고 나이가 6살 차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선산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갈 때 항상 형님을 데려갔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가시고 나니까 이게 뭐 고향에 누가 사는지 뭐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이제 거기 땅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금 내라고 날라오고, 그때서 이제 그쪽에 선산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내 앞으로 돼 있구나, 뭐가 어떻게 됐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 왔을 때 이제 저 벌교까지 가서 이제 다 동네도 소개해주고 전부 다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꼭 뭐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빨리 죽는다. 요즘 저 양반이 왜 저러지? 갈 때가 됐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개념이고, 성경적 개념은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실버 스쿨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나이 든 사람들은 한번 일단 교육을 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상속 포기.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지 않겠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현금과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떠안는 것을 상속 포기를 통해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상속 포기자를 위해서는 상속자가 상속 개시일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절차를 법원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상속 포기는 조건부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재산은 상속받고 빚은 포기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직 모든 재산 상속 포기만 인정한다. 상속인 중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서인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는다.
따라서 차순위 상속인들 또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상속 포기 범위는 고인,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재판 이제 신청한 사람이 이대로 한다면은 우리 말고 우리 요한이한테 이게 달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그쪽이 승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의 도장 다 찍고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했었나 몰라요. 우리끼리만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그 신청한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계혈족, 직계혈족을 뺀 사람들로서 동생, 형, 누나, 삼촌, 고모, 사촌 형제, 자매, 조카 등까지. 상속 포기 절차, 상속 포기 신청서를 피상속인의 최후 수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포기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 가족관계 증명,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 가족관계 증명, 인감 증명,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 제외 국민, 외국 국적자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서류 심사는 관할 법원 재량에 따라 보통 1, 2개월 소요된다. 법원에서 보낸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 포기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서류 미비로 각하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넘겨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상속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그 부분도 이제 내 나름대로는 증여가 낫냐 상속이 낫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상속에서 세금만 많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상속이 낫다 그러더라고요. 상속이 증여보다 5억 상속. 이하는 상속세가 없어요. 네? 5억 이하는 그게 그 지역에 따라서 서울이나 지방에 따라 틀린데요. 네. 그 물려받는 상속세 그 재산이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얼마 밑에까지는 없고 얼마 밑에까지는 있고. 근데 서울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각 세금 차이점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건 뭐 죽을 사람이 이제 미리 자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누거나 상속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화를 한 번쯤 이렇게 다 나눠주면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이제 사랑의 편지예요, 이게. 예, 직접 글로 쓴 편지나 영상 편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도식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추도식을. 이제 뭐 믿는데 뭐 그런 거 안 하면 어떠냐. 상관없지요, 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님. 근데 여태까지 뭐 추도식 이런 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는 이제 명절 때 내가 어른이니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주고 왜냐하면 그 손주들이나 얘들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 가능하면 이건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못 본 자손에게까지도 이제 어떤 당부의 글을 남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도사님네는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번에 이제 추도 예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우경 목사님이 가가지고 영상 다 만들어가지고 살아 계실 때 그분의 뭐 이력에 대한 영상 뭐 이제 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게 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나? 대강?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나전도사님. 이 스마트폰에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를 대강, 이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한번 참고로, 근데 잘 만들었어요. 거기다 뭐 좀 더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 다 이제 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 하고 아버지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두 분에 관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고인의 살아있을 때 어떤 음성도 이제 이건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우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이제 부인 권사님이 원래 또 영상 우리 옛날 같이 공부했는데 잘 만들어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료 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영상 보여주고 추도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뭐 애들도 다 울고 그거 보면서 또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도 예배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 이렇게 편지 남긴 게 있으면은 그 시간에 낭송을 누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죠, 이게. 예, 죽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제 아직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편지는 안 써봤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군에 입대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신앙생활을 결국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군대 입대를 해야 되고, 1976년이죠. 76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은혜 충만하게 받고 지금보다 훨씬 영혼에 대한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니까, 그 아버지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누런 8절지 있잖아요. 그 5장을 썼어요, 5장. 거기다가. 나는 이제 군대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썼어요, 그걸. 거기다가 뭐 하여튼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성과 모든 걸 하여튼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제 썼죠. 그 아버지가 뭐 읽어보셨겠지. 자식이 써놓은 거를, 아들이 써놓은 거를 아버지가 안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요한이가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편지를 썼다면 내가 안 읽어볼 수 있나. 그러니까 자식이 써놓은 거는 다 읽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딴 사람이 써놓은 편지야 막 안 읽어볼 수 있지만 아들이 써놓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편지를 이제 그렇게 써본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쓰기도 전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 왜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진지하게 쓰고, 또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이제 70대 썼으면은 이제 보니까 80대까지 또 하나님이 지키죠. 그럼 80대 가서 또 한번 쓰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땐가 그게 이제, 네. 그래서 저 이제 군대 아이가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을 때 거의 이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 속에 다 이제 아들에게 보낸 편지 다 이제 그대로 다 보존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했던 가족들 혹은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데 이때 그들에게 대한 마음이 어떻겠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도 이제 떠나는데 이 땅에 남겨둘 자기 제자들, 네, 그분은 뭐 장가 안 갔으니까 자식들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더욱 끝까지 사랑하시냐. 아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주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을 앞에 두고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 만찬,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돌아가셨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 마지막 만찬 십자가 위에서 승천하시기 전 이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그냥 쓰는 것보다는 뭔가 영향력을 미칠 편지를 써야 된다고요. 이게 뭔가 영향력을.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 전 행하시고 남긴 말씀들을 보면 우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셨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내가 죽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 그래서 26절, 27, 28절 또 요한복음 12장 24, 25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힘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원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표시로 그들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다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네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죠. 2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자. 이런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그들을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입니다. 1절.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이걸 분명히 밝혀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고아와 같이 너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보혜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네,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일곱 번째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물론 모든 성도들이지만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저희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저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세상을 떠나는 분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 네.
자식들 하나 돼야 되잖아요. 저희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저희도 나 있는 곳에 꼭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전도하시고 용서하죠. 용서. 화목이죠. 용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 그 다음에 전도. 복음을 전해서 강도가 구원받게.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의 남은 가족을 이제 네 어머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제 분부를 했어요. 마지막 사명. 그래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에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면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나중에라도 그 편지를 볼 때 자식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이게. 네. 자, 감사의 내용.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사랑하던 사람들, 때로는 미웠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편지를 쓰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정리에 대한 유언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의 편지다.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사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의 편지를 남겨야 한다. 편지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우선은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 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했던 일들의 의미를 좋은 점들을 되새기면서 고마워하고 고마웠던 일들,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감사한 내용, 사과의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부족한 것들, 잘못했던 것들, 참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들, 더 해주지 못했던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야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지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이 편지를 보는 이제 다음 사람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감동을 얻을 수 있죠. 용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담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랬었다는 것을 이제 사과하는 거죠. 당부의 내용, 각자에게 하고 싶은 당부 내용, 안 믿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당부, 형제 간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당부, 아름다운 삶, 진정한 성공에 대한 삶, 예수님이 남기셨던 계명처럼 형제 간의 우애, 남은 가족들 간의 사랑의 우애. 이때 개개인에 대한 당부의 글도 남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희망의 만남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권고하고 약속하고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당부. 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나는 어디에 있을 거다. 어디로 가는 거다. 누구누구에게 특별히 당부한다. 그동안 아빠 혹은 엄마를 위해 너무 애써준 것 고맙고 감사하다. 다시 만나야 하는데 네가 믿음을 갖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무개야 힘들고 어려워도 꼭 믿음을 가져다. 그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편지가 이제 나중에 추도식 때 이게 읽혀진다면은 이게 참 죽어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직 보지 못한 손주들이 신앙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도록 키워줄 것을 당부한다. 네. 아직 보지 못한 내 후손들에게 미리 환영 인사한다. 우리 가문에 태어나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귀한 G7 교육도 좀 거기서 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들 잘 발휘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손주나 이 자손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그분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무덤 잘못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셔가지고 또 자손들한테 계속 세금 내게 만들고 이제 이러면 이제 곤란해. 그 대신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명적인 삶에 대한 내용. 복음 전할 선교적 사명. 대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의 대를 이어 봉사해 줄 것에 대한 권고.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목회를 안 하니까 손주들 중에 최소한 3명 이상은 낳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종으로 올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죠. 요한이가 3명 할까 하나 할까 이제 요한이는 뭐 많이 낳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넌 5명 낳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름도 다 지어놨지. 이제 여자가 태어나면 에스더,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한나. 요 세. 룻이 에스더는 아주 선이 있는 확실한 믿음에. 룻은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3개를 합친 며느리. 에스더 같이 선이 확실한 며느리. 그 다음에 룻은 가정을 세운 여인이잖아요. 가정을 세운.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세운. 그 다음에 한나는 자식을 참 잘 길렀어요. 사무엘을 이렇게 기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요 3가지를 합쳐놓은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일단 여자가 태어나면 에스더, 룻, 한나. 남자가 태어나면 요셉 아니면 다니엘이다. 네. 그래서 지금 40교실 만드는 이유는 이제 손주들 이제 G7 시키려고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이름은 다르더라도 이제 태명이네, 태명. 예, 그러니까 태명,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이름 2개이면 좋죠. 뭐. 신앙 안에서 네 이름은 이거다. 네. 그 로덴동에 장모습 여자 목사 있잖아요. 저는 그 언니 이름이 장라헬 아버지가 목사님. 라헬이란 말이 한국말로 라혈로 해놓고 피혈자가 그게 라혈이 보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장남. 한국 이름은 따로 저기요? 예. 그러니까 편한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인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주어지면 좋지.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사명적인 삶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마지막 임종 전에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들을 꼭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했고 야곱도 했죠. 축복 기도는 직접 해야 되지만 편지 속에서 담아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좋은 점, 고마웠던 점, 훌륭했던 점들을 설명해주고 이제 좋은 점들이 더욱 발전하고 귀한 사명의 그릇이 되도록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좋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임종 전의 대표적인 축복의 기도는 다음과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 신명기 33장 1절 29절,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 창세기 49장이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악에 지켜주시고 건져주소서. 저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소서. 기타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추도식 준비하기. 네, 안 믿는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말. 추도식은 돌아가신 이를 다시 추모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하나 되어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추도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좋고 이때 살아생전에 남겼던 사랑의 편지나 영상을 함께 보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나 대를 이어가며 고인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언서에 듣든지 아니면 구두이든지 아니면 사랑의 편지 속에 추도식에 대한 당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영상을 찍어두면 더욱 효과가 클 수 있다. 영상 속에 미리 추도식에 모이게 될 가족들에 대한 당부를 해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재산 정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언서를 작성하면 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이제 자신이 생명을 다해갈 때 불필요한 연명 치료. 사실 이거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의 지정된 기관에서 만든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요거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작성에 대한 서류예요, 서류.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작성자, 연명 의료 중단, 병원에서 이런 거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잘 안 해줘요, 이런 거.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장인 돌아가신 병원은 그게 시립병원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는 의사가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제 가족의 증인으로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참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끼워놓고 중환자실에 있는 병원의 수익이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때 김상석 목사님이 다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묘비 내용이나 기타 장례 방법에 대한 당부. 그래서 이걸 이제 실습하실 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공인된 기관에서. 예.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그걸 지금 국가적으로 그걸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작성해가지고는 이게 효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인된 장소. 네. 자, 유의사항 한번 보실까요? 유의사항. 2번 보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 김상석 목사님 줘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효력이 없어. 네. 근데 따로 올렸어요. 아니, 따로 올렸는데, 아니고요. 그 뒤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안 됐어요. 네. 다른 지금 전주에는 다른 병원들이 됐어요. 네. 그 전에 한 거는 아, 그럼 우리 안 다시 해야 올렸어요? 돼요. 네. 지정된 다시 하면 이제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그 지역에 그 등록된 그 기관을 거기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 문의하시면 되고, 인터넷 속에 그 지역에 이 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를 원하는 분들, 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같이 하루 시간을 내서 이제 그 기관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서류를 주면 갖다가 서명 받아가지고 갖다 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하고 나 새로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해야 돼요. 우리 다 하면 네, 다시 다 새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용은 대강 이제 뒤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묘비 내용이나 기타 장례 방법에 대한 당부. 어떻게 자기의 육체를 처리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미리 다. 묘비에 새겨두고 싶은 내용, 혹은 납골당에 붙여두고 싶은 내용. 뭘 붙여놓으면 좋겠습니까? 네. 십장을 하나 붙이면 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묘비에다가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생명이 승리하리라 하는 이제 요 내용을 썼어요. 그때 하도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감사한다 라든지 그래도 늘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묘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거창한 묘비명 안 써도 늘 내 사명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곳을 늘 방문해주는 후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쓴다면 당부를 해서 쓰면 돼. 근데 우리는 가버리고 가족이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방법 절차 뭐 어떤 분은 또 굳이 난 절대 화장하지 마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데 뭐 자신이 육체를 떠난 뒤에 있게 될 장례 방법 매장 화장 별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장례 매장해 놓으면 2번 장례 치러야 될 상황이 오니까 네.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육체를 떠난 뒤에 있게 될 장례 방법, 장례 절차. 뭐 필요하면은 찬송도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 뭐 불러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 때 꼭 고정된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옛날에 누굽니까? 이화대학교 그 누구예요? 그 총장, 초대 총장인가요? 김한란 박사가 자기는 장례식 때 승전가를 불러달라, 행진가를 불러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굳이 막 뭐 처량한 그런 할 거 없지 말고. 그 생각이 저도 자꾸 나서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화. 제 장례식 때 자녀들한테 꼭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언서에다가 다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내용대로 그래서 이제 뭐 소천 예배는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입관 예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발인 예배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단 돌아가시면 이제 임종 예배는 돌아가시 전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일단 소천 예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교회장으로 할 때.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부교육자가 가서 장례 절차를 다 이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을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을 이제 목사가 입관실에서 이제 그거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또 병원 측에서도 교인들이 거기 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입관은 가족끼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쪽으로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절친했던 분들이 생을 떠날 때는 이제 그 냉동실에 들어가서 입관하는 걸 다 이제 지켜보죠. 지켜보고 거기서 이제 순서를 이제 이끌어줘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입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난을 많이 해. 뭐 돈도 거기서 내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이제 가려면 여비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다 그냥 집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시킨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2가지 방법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거의 이제 염을 다 했어요. 근데 많이 하셨네. 근데 예. 근데 우리는 우리는 거의 뭐 우리 자신이 염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시골 목회는 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발인하고 나서, 그 이제
관을 연구차에 싣고 갈 때 거기서 또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사가 이제 앞에 서서 인도해가지고 그 관 앞에 서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번 해. 그냥.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아니 지금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관 앞에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이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의 육체를 이제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는 모든 여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발시켜 버려. 그렇지 않으면 꼭 이게 그 중에 안 믿는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으로 가잖아요. 이제 뭐 이제 매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하관식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항상 목사는 이제 앞에 가. 내가 이제 인도하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저거 든 사람, 영정 든 사람 뒤에 따라오게 하고. 그런 걸 잘 이제 모르는 집안에서는 날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가. 그러면 내가 다시 불러가지고 목사가 앞에 인도를 해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냉동실에서도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이제 목사가. 옛날에는 거창했지요, 다 찬송도. 근데 지금은 냉동실에서 시신이 입관해가지고 관해서 이제 발인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데리고 가 있지 이제 차 실을 때.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에 뭔가 좀 해야 될 분위기가 있겠으면 무조건 기도 한 번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거 다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집이나 자기가 살던 집이나 그 교회가 도는 건 그건 돌고 싶으면 돌게 해주는 게 좋아. 그거는.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뭐 보통 그런 거 안 해. 근데 어쩌다가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도 살던 집이라도 한번 갔다 가야지 그러고.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이게 화장장에 가면 또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많아져요, 이게. 그래서 미리 이제 화장장에 가면은 내가 가서 미리 가면 이제 다 살펴봅니다. 웬만한 화장장은 다 가서 구조를 아는데 잘 모르는 화장장은 막 헤매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서는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 들어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막 난리도 아니야, 이거 막. 제사 지내는 몸파 막 이래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 이제 딱 들어가는 것만 보여주고. 근데 거기서도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제 이게 어정쩡하고 어떤 사람은 관 붙들고 막 울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간단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배는 저 위에 가서 드리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자 이제 이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의 육체를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화장을 시작한다. 예배는 저 위에서 드리고 일단 먼저 간단히 기도하자. 그리고 간단히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요 의식이라는 게 애매모호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고 보내자니 이게 너무 서운한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딱 해서 자 이제 화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순서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또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면 결례가 되는지 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다 데리고 올라가면 이제 예배 처소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그냥 그 관 들어가는 그 좁은 데가 있어요. 아주 좁은 데. 거기서 이제 관망시.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는 이 엄숙한 시간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의 육체를 우리가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엄숙하게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육체를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찬송 불러 이제. 그럼 뭐 우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식은 이제 안 해. 뭐
거기다 한 잔 따르고 뭐 이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 다 끝나면은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 고생 많으셨다고, 살아계실 때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하나씩 인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냐면 거기 있어봐야 괜히 울기만 하지. 지금 휴게실이 없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휴게실은 다 있어. 근데 예배 드리는 데가 옛날식이 있는 데는 그냥 관망실 하나 조그만 게 있고, 예, 새로 된 데들은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이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럼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아주 좋아요, 이게. 근데 막 관망실만 있는 데는 그냥 옆에서 목탁도 드리고 그쪽에 의식을 또 해. 시끄러요. 저기는 목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씩씩하게 막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분쇄하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목사가 딱 앞에 데리고 가. 다 뒤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뭐 우리가 돈 내는데 그 무슨 상조회 같은 데서 와서 이제 안내를 해줘도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를 제껴놓고 그냥 갈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인도를 해야 된다. 고인은 내가 인도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서는 이제 뒤에 명령 든 사람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예배 그 집례하는 거는 목사가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해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분쇄하는 곳에 가서 내가 앞에 서고 하고 가족들 다 보고 그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다시 내가 이제 안내해서 버스 태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낙골당으로 가 이제 안치하는 대로, 봉안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학원 예배 대신에 봉안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낙골당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그 앞에 가면 안내자가 이제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근데 거기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그냥 벽만 쳐다보고 해야 돼. 거기서 또 예배 못 드리게 해 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 여기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 어쨌든 의식을 해줘야 돼 이거.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치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옆으로 데리고 나와 이제 좀 이렇게 한가한 곳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 간단히 성경 한 권 보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종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봉안 예배를 해.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작심하고 목사가 이제 할 말을 이제 다 해. 그때는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정말 아들들 병중에 계실 때 참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며느님들 정말 애써주셔서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이제 가게 되면 자 육체는 보시다시피 다 이제 이런 대로 다 모인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모인다. 정말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분은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서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겠냐. 바로 이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꼭 예수 믿기 바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 당부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옵니다. 오고 혹시라도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려주면 이제 교회장으로서의 장례는 이제 끝나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장례 절차를 집행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조문 예배 이제 한 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녀보면은 목사가 이제 빨리빨리 뭘 안 해주면은 어정쩡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도. 그렇다고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간단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서들 잘 가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앞에 와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어정쩡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어쨌든 장례 방법 많죠. 옛날에는 뭐 발인 예배 뭐 이런 거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 하루에 2번씩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임종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 없으면 가족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소천 예배 다 가신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화장장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기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추스려 줘야 돼. 추스려 주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도 그분이 가시지만은 그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가족들을 하여튼 그 뭐 이제 수고 많이 한 것들 병원에 와서 이렇게 애써준 것들 그 다 일일이 이제 그 예배 집례자가 체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집례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 아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유족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계속 이뭐 초등예배 뭔 이게 사람을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이게 제가 가장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모든 예배는 많을수록 좋아. 하여튼 예배 드려가지고 나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 추도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오늘 이분의 이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지만은 형제들이 그분을 추모하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근데 어쨌든 뭐 다 마찬가지야. 뭐 주일 예배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근데 결국은 또 사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대상은 항상 명확해. 예를 들어서 그 예배가 오늘 돌아가신 아무개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보면은 목사님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저기 가서 화장터 가가지고 분향소에서 그냥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예. 가버려.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목사님 저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마지막 공안해서 그 하관 예배인데 그렇죠. 예. 공안하고 마지막 잘 해주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나야지 중간에 가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공안하고 이런 식인데 예. 거기서 예배하고 또 건면도 또 그렇게 끝나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요즘 이제 형식화돼. 중간에 가면 안 돼. 가면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는 목사님. 예, 처음에 이제 우리도 뭐 내가 지방 출장 가고 막 그러면은 발인 예배하고 이제 끝나거나 화장장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뭐 알아서 하라고 이러고 몇 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나중에 어쨌든 그게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면 그 중에 이제 뭐 유교의 메인분이 있으면 이제 끝은 이제 유교식으로 가 이제 자기가. 49제 막 이런 예.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다 해놓고 예, 이것으로 고인 누구에 대한 전체의 장례 절차는 마치겠습니다. 한복 이것도 이제 예, 이것도 벗는 거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건지 계속 뭐가 진행되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가 여론실에서 각자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맡긴다면 그냥 그 부분을 하고 말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의논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해주는 게 좋겠냐. 상의를 해야 네, 상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교회에 이제 뭐 부목사나 부교육자나 아니면 뭐 또 담임 목회자가 가서 일단은 위로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장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전체 예배를 일단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배 그 전체 장례는 또 어느 교회에서 집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조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이 가서 조문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돼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해주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장례를 잘 해야 교인들이 이제 자녀들도 나오고 안 떠나. 장례를 잘 해주면 못 떠납니다. 왜냐면은 그 교회가 자기 부모님을 보낸 장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이번에도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또 장례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룰을 많이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근데 뭐 교회장을 하려면은 등록하고 뭐 얼마큼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했던 사람도 교회가 장례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는 다 해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굳이 뭐 장례를 갖다가 뭐 미루거나 딴 데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제 찬송 말씀 등등. 그 다음에 교회장이나 기타 방법 시 비용과 헌금에 대한 뭐 당부랄지, 뭐 이제 교회장을 할 때 또 이제 교회에다가도 뭐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해두면 좋죠. 장례를 위해 미리 인정된 상조에 가입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장례 예배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당부해도 좋고, 영정사진, 장례 예배와 절차에 대한 영상 촬영, 추도식이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장례 절차의 진행 상황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딱 해두면 한 사람에 대한 기록물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다들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있지 슬퍼 안 해도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이렇게 이야기해두고 하면.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만약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화면 하단에 고인이 남긴 인사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미 거룩한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프랑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요거는 꼭 해놓고 싶어요. 밑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 밑에다가 내 인사말 딱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오는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장례식장까지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일반인처럼 그냥 막연한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엄숙하지만 희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기는 그 생각이 나는데 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뭐 화환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다 인사 한 말 이렇게 내 인사 한 말 시원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내 인사 말을 그 오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영정 사진 놓고 하는 거기다가, 그리고 그 배경에 계시록 7장 9절을 배경 그림으로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KDM 차원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뒤에 배경 그림으로 프랑카드로 딱 배치를 해놓고 하단부에는 감사 인사, 그리고 영정사전은 가능하면은 활짝 웃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뭐 이제 가신 분은 이미 기업의 땅으로 갔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받고. 자, 원할 시에는 뭐 장기 시신 기증에 대한 당부라든지 서류 작성 이런 거, 기타 자서전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상용하는 것도 좋고, 특별히 삶의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생의 경험을 담은 노트를 준비해 두면 좋다. 노트 속에 삶의 지혜가 되는 글들을 남겨서 후손들이 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권이라는 지혜의 글. 그러면 일단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남은 삶을 잘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이런 걸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좋게 살아야지, 이제. 잔뜩 그냥 왼수같이 살아줬으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네는 잘해야 된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네. 지금